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오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흩어진 백성이여, 땅의 종들, 의미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은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들어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부모인데요.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인데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역하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조금 남겨두셨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이 존속되게 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남겨두시고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존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에 앞에 주보를 좀 잠깐 참고를 할까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저자이고요. 39장까지는 BC 701년에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66장까지는 BC 681년에 완성을 했다. 이 연도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이야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은 맞는 얘기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자, 배경을 보면 이사야는 아수르 평창과 이스라엘 세태가 두드러진 시기에 이 책을 기록했다. BC 722년, 좀 생각해야 될 연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정복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많이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뭐라 그러냐면 코리아 이렇게 하죠. 근데 또 거기를 또 쪼개서 코리아라는 말을 남한만 칭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남북을 공통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또는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이렇게 나눠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남북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할 때도 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합니다. 722년에.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까지 함락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파멸되는 그런 시대를 보고 거의 망했다. 기정사실화하고 포로 신분까지 되면서 나중에는 회복될 때까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사야를 책 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39장하고 나눠져요. 39장까지. 여기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책 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책 전체가 66권이에요. 39권까지가 구약이고 나머지가 신약입니다. 묘하게 이렇게 닮았어. 그래서 이사야를 책 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깨닫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의 왕들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죠. 또는 이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뭐 선지서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라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이렇게 성경 본문에 어떻게 했던가를 기준으로 성경에 이사야에서 살펴보고 아모스의 아들 뭐 요 정도 정보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가 이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두고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소 하고 뭐 동네에서 외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식을 두었다. 자식으로 키운 그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했다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외칠 때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는 처음에는 야단도 치고 또 훈계도 하고 또 사랑도 해주고 다양한 방편이 있어요. 다양한 방편. 그러면서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하는 것은 그 자식이 스스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를 부모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나를 부모로 인정했으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떵떵거리고 뭔가 굉장히 역사들을 이루고 뭐 잘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더라 그거예요. 그 마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시편 100편에서 3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우리를 자식처럼 대하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랑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동물의 특성상 소는 임자를 잘 알죠. 참 충실한 동물로 소를 이야기합니다. 나귀도 뭐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음식을 주며 돌봐주는 주인을 잘 알아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내 백성이 나를 몰라. 한탄하는 거죠. 자식놈이 나를 모른 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표현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적게는 남유다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북쪽을 칭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내 백성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북쪽을 생각하지 말고 언약 백성이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나를 모르고 배신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늘과 땅아 들어봐라. 사람한테 고발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천지에 고발을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봅니다. 인간은 참으로 폐역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모르는 경우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게 죄악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비통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또 짐승들을 비교를 하는데 짐승들은 뭐예요? 돌봐주는 주인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압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라고요? 이 짐승봐도 못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구세주를 낳게 하신 엄청난 특혜를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이 어때요? 몰라 하나님.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언약 백성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원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깨달음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폐역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 마음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패약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을 칭할 때 아주 타락하고 죄짓고 허물 많고 아니 몹쓸 짓을 다 하고 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듭니다. 요즘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표현은 매를 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한 상태예요. 이미 많이 맞았어요. 6절 말씀을 볼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민족이 성한 곳이 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민족이 되었느냐. 얼마나 못 사는 민족이 되었느냐. 얼마나 상처받는 민족이 되었느냐는. 말씀 계속 읽습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상처도 있고요. 터진 데도 있는데 그 옆에 또 새로 맞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으로 말하면 얼마나 상처 있고 얼마나 맞았느냐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상처가 있으면 돌봄을 받아서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패역한 백성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슬프다 그러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지만 아픈 것이 아니라 부모도 똑같이 아픕니다. 자식이 잘 살지 못하면 아프다.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미련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죠.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고생이 심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뭐만 돌아와요? 그 몸에? 매만 자꾸 돌아오죠. 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때린다는 겁니다. 이방인족을 통해서 때려요. 지금도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게 이중적인 고통도 있죠. 근데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돌보심이 없으면 나을 일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맞고 아람에게 맞고 블레셋에게 맞고 지금은 바벨론에게 이제 맞을 차례가 됐어요. 저기서 바벨론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해요. 왜 못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프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또 패역한 아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독립을 하고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또 재산도 주라고 해서 떠납니다.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돼지하고 거의 같은 직업을 받을 때에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장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누가복음의 아들은 그나마 아버지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붙여보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 안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잘 하다가 교회 이야기만 하면 주제를 딴 데로 돌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사냐? 잘 살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잘 살지 못해요. 마음이 골마서 이미 상처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들을 볼 때 뭐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교만한 본성이 얼마나 단단한가. 정말 그거 생각하면 참으로 슬픈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슬픈데 언약 백성인 우리는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알고 주님 안에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미 아수르에게 많이 삼켜지고 많이 황폐되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그 땅도 황폐하게 됩니다. 도시는 불타고 황무지로 변합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무도 가꾸지 않기 때문에 황폐한 것은 당연한 것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 보실까요? 딸 시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언덕을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얼마나 연약한 언약 백성을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딸 시온이 어쩐다고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망하고 어디만 남았다고요?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터, 성 있는 거 그것만 남았다. 그것만. 포도원의 망대 모퉁이에 그것만 남은 것처럼 참외밭의 온두막 딱 그것만 볼품없이 앙상한 건축물이죠. 좋은 건축물도 아니고 딱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만 포위되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라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누가 남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남겨두신 뭐가요? 이유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해석을 할 때 이방인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망해서 딸랑 그것만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남겨두셨냐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 정도 당했으면 그 정도 곪고 아프고 상처가 있으면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돌이켜서 회복이 되면 후손들에게도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그거 후손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죄악된 백성을 그냥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그 지역을 알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언약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 불과 유황으로는 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황폐는 당하나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남겨두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폐허간 인간은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보면 폐허간 인간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그 시점에 은혜를 조금 남겨두십니다. 잘해서 남겨뒀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 나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멸망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하고 있는 것,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 조금 남아있는 것, 그래도 호흡이 유지되어 있는 것, 왜 그래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남겨두신 이유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이 남을 증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겨두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연명하고 조금 생명의 기운이 남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 뭐라고요? 폐허간 백성이라고 천지에 고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자식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거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상하면 그래도 돌보시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이 아니고 언약 백성인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깊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남겨두시고 은혜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상하고 힘들 때마다 비록 탕자의 모습이지만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늘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택한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언약 백성이 흔들리지 않는 백성임을 깊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